우리 귀한 찬양대 한 해 동안 베델 찬양대 찬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웃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15절까지 더 있을 줄 알고 읽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만 10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 두세 살까지 베들레헴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아주 다급하게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안내를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치명적인 오류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또 요셉, 그 혼란스러웠던 그 요셉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 어렵게 아기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적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동방 박사들이 엉뚱하게 헤롯 궁에 들어가 가지고 이 지금 새롭게 태어난 메시아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촉발된 이 엉킴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2살 아래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 해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있는 동갑내기가 많은 그런 이 베이비 붐 세대가 아닌 요즘은 동갑내기가 한 20만 명, 25만 명 기도하셨던 것처럼 23만 명으로 그렇게 이제 동갑내기가 적어지는 때 23만 명만 잡아도 2살 아래까지 다 치면은 이 땅에서 50만 명이 죽는 거고 50만 명. 사륙이죠, 사륙.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면 이런 일이 있다가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소동하고 난리 법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아동 학대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오죽했으면 이게 성경에 예언될 만큼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될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오류. 베들레헴에서 그냥 만약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땅으로 피신을 시킬 거면 뭐 요단강 건너편 가깝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아예 북쪽으로 육지 쪽으로 해서 쭉 멀리 뽑아가지고 시리아 다메섹 더 위까지 이렇게 하든지 하실 일이지.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이게 120km 직선 거리로 지금 120km인데 신생아를 안고 그리고 산모와 그 다음에 요셉 서양에서 요셉 그림을 애굽으로 피하는 요셉 그림을 이렇게 쭉 검색해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60대쯤 그렇게 돼 보이는 만큼 아주 늙은 노쇠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
건강도 좋지 아니하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해 신생아가 외출을 하더라도 잠깐 동안 나갔다 오는 정도는 이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120여 킬로를 밤중에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중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방해를 받아서 오류 앞에 봉착하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올 한 해 2023년 전쟁으로 가득한 10월 달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3개월째 접어든 가자 지구의 그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막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한 해가 아주 깨끗하게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헤롯 1세 헤롯 자기 아버지의 이 자녀들 중에서 5자녀들 중에서 둘째였던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 갈릴리 총독으로 있다가 기원전 40년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여리고 이런 옛 도시들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요새들을 증축하고 특별하게 성경에서 이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왕 자신의 정체성이 에돔 족속이니까 이둠의 사람이니까 에돔 족속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가의 출신의 공주와 재혼한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정서가 불안하고 그리고 잔혹하고 광기 어린 사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일 때 자기 아이들까지 다 사륙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자기 처남까지 죽인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 집에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오류, 하나님 아예 아들이 오시는 장소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반듯하고 정의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딱 어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딱 납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였던 사건과 딱 닮아 있는 거죠. 요세푸스가 그 사건이 왜 시작되었나? 이집트에서 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나?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 히브리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들, 소수민족, 이주민들이 갑자기 사람 7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막 불어나가지고 2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바로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씨를 말려야겠다. 출산 정책 조절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더 커서 이제 나중에 우리를 집어삼키게 생겼다. 지금 이 나라도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지금은 낙타 머리만 이렇게 들이밀면서 죄송합니다 주인님 추위 좀 피할 수 있게 요 머리 얼굴까지만 드러놓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 출산 5명, 7명 그렇게 나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머리가 몸이 커지게 되고 앞발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유럽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시험대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슬림들이 똑같이 그런 위기의식을 이집트의 왕 바로는 깨닫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사를 정확하게 예언할 줄 아는 현명하고 거룩한 서기관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장성하면 이스라엘인에게 힘을 불어넣고 애굽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의 덕성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것이며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만세에 기획될 것입니다. 그런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유아 학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의 덕성은 누구보다도 뛰어날 것이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만세에 기록될 거다. 그 아이.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보통 남편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들과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그렇잖아요. 요셉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내와 함께 막 이제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계속 뭐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20절 말씀에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 표현이 3번, 14절에도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천사가 말할 때도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히브리인들이 낳은 모든 사내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로 밤에 출발합니다. 보통 걸을 수 있는, 아침 저녁으로 보통 걷죠.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걸으려고 하면 건강한 성인이 120km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마음 잡고 작심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운동화 신고 그렇게 여행하듯이 즐겁게 걸어도 120km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밤중에 120km, 이것은 열흘길입니다. 열흘길. 보름길입니다. 보름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 그때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아라비아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 구약 성경의 바깥에 있는 외경, 경 바깥에 있는, 그렇지만 의미 있는 문서인 아라비아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서 몇 년? 3년 정도를 있다가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 못지않게 잔혹한 그런 왕이어서,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가라 했더니 22절 말씀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서 꿈에 지시하신 대로 어디로 가서 삽니까? 나사렛에 가서 산 것이, 거기서 이제 30년 가까이를, 거의 인생 전체를 90%를 나머지 3년 동안 공생애고 3년은 이집트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주 이 땅에서 딱 랜드마크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제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해안가로 해서 이집트를 어떻게 해요? 보시면 이집트를 쫙 해가지고 이게 다 이집트를 몇 군데 지금 지도에만 보는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살까지 지도로 예수님께서 피난하셨던 그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요 정도인데, 기록에 보면 10군데에서부터 30곳까지 자잘하게 움직이는 것은 피신하신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을 것처럼 여겨지는 곳마다 이집트 전통 기독교,
콥틱 기독교가, 콥틱 정교회가 거기다가 기념관, 수도원, 예배당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시면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가 30곳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살까지 30곳을 이동했다고 하면 어때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종종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들거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년 기간 동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살았고, 그 이집트에서도 대도시에 속하는 알렉산드리아에는 무려 전체 시민의 5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5분의 한 시에 20%가 유대인이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책이 70인역인데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잘 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당시 그렇게 이 이집트로 갔는데 동족들한테 섞여서 들어가서 사니까 신분이 발각될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헤롯의 추격대가 이 어린 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아주 발광하듯이 온 이집트를 다 훑고 다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피난하신 거라. 3살 때까지 안정적이게, 5살 때까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위에 배가 떠다니고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죽지 못해 사는, 어렵게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 이민 생활을 할 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해서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 성지 순례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예수님께서 피신하셨을 때의 동굴, 그리고 사용하셨던 우물이 있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거든. 그래서 거기 교회 이름이 예수 피난교회입니다. 예수 피난교회, 거기에 그 교회에 들어가시면 성화가 붙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집트로의 피난 여정을 그린 그런 성화가 있는데, 그 밑에 이런 표현이, 축복의 말씀이 써졌습니다. 축복받은 이집트 나의 백성, 축복받은 이집트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써져 있는 그런 성화를 보게 되는데, 그 제목, 축복받은 이집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태어나셔서 피난 가신 곳이 애굽인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아 시절을 보냈던, 그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믿는 주의 백성들을 태초부터 택하여서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하게 하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간에, 이 시간대에 살게 하신 것은 복 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이집트 정교회, 콥틱 정교회라고 합니다. 콥틱 정교회. 공식적으로 지금 이집트 인구의 10%, 여러분 인구의 10%면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집트 인구의 10%. 그런데 그 10%라고 하는 이 통계가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기한 사람들이 10%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기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0%에서 30%가 그리스도인. 이집트 지금 사람들의 30%,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30%가 된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30%, 선교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30%까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한 국민의 20%, 30%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구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30만이고 그 옆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북으로 지금 갈려져 있잖아요. 거기에도 60만 명, 리비아에 5만 명, 콥틱 정교회 지금 숫자 교인들이 5만 명, 그리고 이집트 본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남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케냐에도 이 콥틱 정교회 교인들이 있고 지금 미국에만 50만 명의 콥틱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봤을 때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이집트 콥틱 정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캐나다, 호주 등에도 콥틱 정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상당수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멀리 또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홍대 입구 주택가에 이 콥틱 정교회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콥틱 정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하면, 애굽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신세계, 이방인들 이런 생각을 먼저 딱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피신한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니까 이방 땅으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집트라고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이방 불신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 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예루살렘을 영적인 애굽, 영적인 소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래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막 잠깐만 띄워주세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죠?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그곳에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헤롯치아의 베들레헴에 계신 것이 애굽과 같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은 헤롯의 치하를 피해서, 헤롯의 치하를 피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것처럼 출애굽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사실 호세아서 11장 1절 잠깐 보실래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백성을, 신생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출애굽 예언이에요. 출애굽.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헤롯의 살육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은 애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애굽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정하신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그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11장 2절을 통해서 지금 애굽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지를, 지금 예루살렘이 왜 애굽과 같은지를, 바로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히브리인들,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바로 무슨 이유인지를 이 호세아서 11장 2절이 기록하고, 같이 볼래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애굽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 선생들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우상 앞에 분향하고, 지금 동해안 쪽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금 가면은 사흘 뒤나 나흘 뒤나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다가 이 대한민국의 많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동진에 가서 울산에 가가지고 제주도의 동쪽 끝에 가서 해 뜨는 시각 7시 32분, 7시 30분 거간에 탁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 나의 신이시여,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섬기고 그 앞에다 소원을 아뢰고, 태양한테 소원을 아뢰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 앞에 손을 바위 앞에다가 새해 첫날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라.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참 이스라엘인 주의 백성을 로마와 헤롯과 애굽으로부터, 죄악의 사슬로부터,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거짓 종교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해방하시려고 그렇게 출애굽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베들레헴을 떠나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기록된 첫 출애굽,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두 번째 출애굽, 이게 온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헤롯의 압살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최종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출애굽하신 거다. 베들레헴을 떠나신 거다. 근데 그것을 확인해 주는, 누가가 요 말씀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신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한신교회 한신에서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로 하여금 별세 신학 세상에서 불러낸 그리고 본향을 향한 그런 이 목회를 잘 감당하셨던 그 바로 거기에 나온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별세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 departure, 출애굽하는, 이륙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탈옥하는, 엑소더스하는 별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실 것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별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별세가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 아들을 어린 이스라엘 백성을 새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은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혈통적인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별세,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12시에 올해가 마지막 시간이고 그 다음에 딱 넘어가는 0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산자로 드리게 됩니다. 같은 날이죠. 많이 차이도 나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좀 마무리 하신 다음에 한 11시 45분쯤 교회로 오셔가지고 10분 전에 딱 앉으셔서 우리가 12시에 자정에 0시에 새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요때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별세한 그 새 출발하는 그런 이 시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재밌게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마귀들이 있다. 질투 마귀, 음란 마귀, 불치병 마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마귀가 있는데 차차 마귀다. 따라서 해볼까요? 차차 마귀. 들어보셨어요? 차차 마귀. 오늘 말고 내일 해 뜬 다음에 오늘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 새와 같이 밤에는 오돌오돌 떨다가 그래서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집을 지어야지. 해가 딱 떠오르고 날씨가 풀리고 그다음에 몸이 착 하면은 막 기분 좋아져서 또 깜빡 잊고 막 열심히 살다가 또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오그라지는 차차 마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반역적 범죄의 결과물이 오류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 백성을 지으시는 그런 멋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